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를, 특별히 신명기를 압축해서 율법의 쓰임과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그러한 또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구약 폐기주의자들, 십계명 무시주의자들, 주로 경건주의나 신비주의 계열에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해야지 무슨 율법이냐 이러면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무율법주의의 심각한 피해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삼용법,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종교적 기능,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정죄, 죄를 지적하는 종교적 기능,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십계명의 기본 원리가 심겨져 있어서, 양심에 심겨져 있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거를 사회적 기능, 억제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조건,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조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규범, 삶의 규범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삼용법을 아주 많이 강조하면서 성화의 이러한 또 강조, 십계명에 대한 이런 훈련, 이런 또 일반 은총과 십계명을 조화해서 문화의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을 훈련시키는 아주 놀라운 생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루터파와 복음주의권을 통해서 일사용,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정죄 기능에만 집중하고 결국 그 이후에는 성경의 이러한 기능, 율법의 용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고도 장로교 개혁파인지 아니면 넓은 복음주의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율법의 삼용법과 관련해서 율법, 십계명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의식법 형태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덕법의 그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성화의 규범으로 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또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의욕이 넘쳐서 지나치게 확대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에 명령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 성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극단적 율법주의가 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권주의의 개념 아래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탄탄히 하기 위한 맹신의 수단으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는 이런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성도들의 신앙이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한 주제입니다. 자, 5장에서부터 7장은 이러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약 전체의 이러한 율법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렇게 율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때에 그러한 또 신명기의 이러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복음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이 율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 말씀입니다. 5개의 설교로 마태복음은 구성되어 있고 이 설교 형태를 잘 이해하면서 쫓아가야만이 마태복음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들이 소개되는데 그중에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본질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기독교는 이것이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뭘까?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런 말들을 우리 장로교는 많이 씁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떠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새신자에게 또 불신자에게 소개할 때 탁 내놔야 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사도신경. 신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기독교입니다.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과 관련해서 십계명. 이 2개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율법론을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서는 신앙의 원리, 이신칭의와 관련된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내용과 칭의와 관련된 내용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성화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 본질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우선 3에서 12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복의 선언을 형태로 팔복을 언급합니다. 유명한 팔복이죠. 팔복은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나 봅시다. 팔복은 하나님 사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인 자는, 청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냥 순서적으로 4대 4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근데 이 청결이 성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청결 개념이냐, 깨끗함의 개념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온유에 대한 부분이 청결을 이쪽으로 옮기고 온유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함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앞에서 넣어서 4개로 봐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청결을 넣어서 4개로 봐도 되고요. 이 청결과 온유가 조금 그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다양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4개, 그 다음에 우리 이웃사랑과 관련된 4개, 온유, 긍휼, 화평, 박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태로 나눠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팔복에서 8개 복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아주 기독교의 본질을 명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7대 교리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왜 예수님이 여러 복들이 있을 텐데 복을 이렇게 8개로만 소개하는가? 또 마태가 요 8개를 4개씩 큰 2덩어리로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이게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13절에서 20절은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들 오해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율법의 의식법과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쓸데없으니까 구약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의식은 중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인 의식이 내적으로 도덕법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법 규범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앤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없앤 게 아니에요. 도덕법을 없앤 게 아닙니다. 외적인 의식의 제사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그 많은 의식과 모형들을 성취하고 중단시킨 겁니다. 실체가 본질이 오셨으니까, 핵심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가르치던 그림자들은 이제 당연히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도덕법의 본질은 여전히 폐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삼용법이 이렇게, 자 보세요. 정죄에서는 우리가 중단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의식법의 이러한 외적인 규범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의 성전 제사와 절기와 이런 많은 내용들에 숨겨져 있는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개념, 율법의 3사용, 율법의 3용법, 용도 형태로 이렇게 놀랍게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수정해 주세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복음과 율법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조화관계다. 오늘날 대부분의 90%의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의 율법과 복음의 설명은 전부 다 대립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대립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화관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서로 그렇게 협력하고 돕는 방식으로 율법과 복음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낸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율법이 정죄하고 그 정죄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해서 십계명을 또 율법을 지키는, 이렇게 상호 교차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개혁주의는 1사용, 종교적 기능, 2사용, 사회적 기능, 3사용, 성화적 기능과 같이 세 가지 용법으로 나눠서 가르쳤습니다. 21절부터는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인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그러한 개념 아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읽어낼 것인지, 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해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한 원리를 통합적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율법의 용도를 곡해하였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하고 성도들이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우리 성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6계명은 외적 살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 미움과 시기, 질투, 라가, 바보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란 욕까지 해당됨을 설명한다. 7계명은 외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간음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7계명과 연관된 이혼 증서 명령은 지나치게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음행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 소극적 형태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적 이혼은 가능하지만 자칫 확대 적용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자 보세요. 7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합니다. 일부 일처제의 합법적 결혼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원칙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항상 부득이함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득이함과 특수한 경우를 배려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극단적 율법주의가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특별히 청교도나 엄격한 청교도나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을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부득이함과 배려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이러한 보수, 청교도 이러한 쪽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쪽에서 이 부득이함과 특수한 경우를 열어주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현장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성도들이 죽어나가도 상관하지 않고 현장 예배만 고집하는 이제 이러한 극단성을 보이는 해석들을 보게 됩니다. 원칙적 예배는 현장 예배예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다루는 기본 원칙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거를 이혼 증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혼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원칙적 명령이 있고 부득이함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죄를 억제하기 위한 소극적 명령, 허용적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는 아주 놀라운 그 신론을 배우죠. 허용적 명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든지 반드시 부득이함을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최종 목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십계명의 실천인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룩한 감사의 열매, 칭의의 열매로서 이제 이렇게 이런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이런 모든 것을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열매로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레위기 11장 45절을 그대로 끌어다가 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표현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명예가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실추가 되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인격적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또 더욱 성화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관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주신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또 복음의 역사의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격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정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리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가짐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적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는, 또 동시적으로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는 그런 인격적인 연합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영역으로 또 높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게 가당키나 한 초청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더 높은 이러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 감격스럽게 이렇게 벌써 산상수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를 절대로 공로주의, 선행의 이러한 공덕으로 생각해서 신인 협력주의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보태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칭찬이 너무너무 파격적인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이런 부분을 잘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로주의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칭찬의 개념,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한, 우리를 동기부여하기 위한, 더욱 성화의 성장을 위해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방식인 것이지, 절대로 공로를 너희가 많이 쌓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의 칭의의 조건으로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성화의 열매, 칭의의 열매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법들이 굉장히 성경의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6장부터는 구제, 기도, 금식 등과 같은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9절에서 13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세 개의 기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구절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방언 금지의 아주 대표적인 근거 구절로 사용했습니다. 바탈로게세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분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쏟아내는 이런 야만적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뜻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또 책망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된 표현에서 보듯이 외식주의를, 형식주의를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내적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6장 19절에서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말씀에서 언급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장수, 정치 등이 우리 삶에 우선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결론적 그러한 메시지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으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7장은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본질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6계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추가 설명합니다. 비판의 문제점을 책망합니다. 이단이나 거짓 목사에 대해서는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 비판, 비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논증, 그들의 논설, 그들의 주장을 얼마든지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을 막 욕하거나 육두문자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비평, 비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7장 7절에서는 6장의 주기도문처럼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언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소개합니다. 성화에 대한 마지막 권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기독교 윤리 명령이 제시됐습니다. 상호 섬김, 비례 원칙이라는 거예요. 상호 섬김의 이 명령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로 가르쳐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게 유명한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내가 받기 싫은 건 상대방에게 너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으면 너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 싫은 것 절대로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남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호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조금 여유롭고 본인이 잘 나갈 때 가난하고 어려운 도움을 요청하는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쓱 갖다가 붙이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이 황금률만 잘 기억해도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웬만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단계별로 잘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윤리에 있어서 성도들이 의식주에 있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13절에서 27절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인기 영합주의로 빠지면 교회와 신앙은 타락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는 말씀처럼 바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인 성화는 칭의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완전 성화 개념의 완전주의로 적용하면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매는 평생토록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불완전 성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이거를 하이퍼 청교도와 또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 이 성화를 강조하는 분파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화의 열매가 변변치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뭘 더 회심을 강렬하게 준비를 해야 마치 이렇게 회심한 자인 것처럼 회심의 어떤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화의 열매가 뚜렷하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회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어떤 일정한 높이에 충족하는 정도의 어떤 회심의 이런 강렬한 모습이 없으면 회심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성도들을 이제 수준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두 가지를 물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아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습니까? 대답이 작은 것 같아.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거꾸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신이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게 다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범신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불신자들도 이런 사랑의 행위를 했으면 그들이 다 신적인 행위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공의에, 또 하나님은 신실함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가 사랑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속에서 많이 있는 이 사랑을 여러 종류를 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잘못 잡으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거꾸로 적용을 해서 그 나무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가 나무를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사과 나무를 만듭니까? 아니죠.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논리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는 칭의를 못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성화의 어떤 성도들의 윤리의 어떤 면을 가지고 칭의 유무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원칙적 설명이지, 그러면 도대체 성화가 얼마큼 있어야 칭의의 확실한 열매냐, 이런 설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설명이지 성화의 구체적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역순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정순, A에서 B로 설명하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확인하느냐? 얼마큼 확인하느냐? 여기에 대한 침묵하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성화로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놀랍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외식주의와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올바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불법대로 믿고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즉 칭의가 성화의 원인이며 성화는 칭의의 열매인 것이지 성화가 칭의의 원인이다, 이렇게 거꾸로 설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8장, 8, 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9개의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 4개의 기적, 그렇게 해서 총 마태복음에는 13개의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약에 예언한 그 놀라운 메시아임을 또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자, 퀴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응용 질문, 성경을 끌어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대답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고 사고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계시 의존 생각, 성경 의존 생각,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유명한 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의존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이렇게 판단하는, 분별하는 그러한 성경을 다루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한 겁니다. 마태복음이 왜 문둥병자로부터 이 기적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많은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가나안 혼인잔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왜 이걸로부터 시작을 할까? 그때 가서 물어보고요. 마태복음은 그 많은 그 기적 중에 문둥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역사적 배경이 누구라고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구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13장, 14장 설명되는 이 문둥병은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 첫
처참하고 비참한 더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식법을 이용을 해서 외적인 모형을 사용해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10계명 중에 1계명. 7대 교리 중에서는 원죄와 전적 부패,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문둥병을 일부러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원죄와 전적 부패에 된 이 인간의 죄악됨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그 가장 유명한 문둥병 의식법, 정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환자 문둥병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또 구별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또 차이가 있어서 재미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소개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더 강조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시간 순서로 배열을 해요.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지만 시간 순서대로. 마태복음은 논리, 주제별로 배열을 합니다. 유대인 문둥병자의 치료, 이방인 백부장 하인의 치료가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이방인 치료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는 언급에서 보듯이 새로운 신약교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보세요. 문둥병을 소개하면서도 유대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이방인 백부장의 치료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대조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도 치료를 받고 또 이제는 새롭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하고 똑같이 받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모든 환자를 고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그 목적이 이렇게 필요할 때만 그러한 치료의 부분들을 행하시고 또 그러한 내용만 우리 복음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8장 14절은 세 번째 기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기적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사야 53장 4절에 대한 바로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비참한 인간의 이러한 전 삶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 전체를 구원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로 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이런 구원자로서의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즉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한 겁니다. 넷째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자연 만물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28절은 다섯째로 귀신을 내쫓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귀신의 이러한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탄과 악한 영들 전체를 지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로 소개됩니다. 악한 영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심을, 또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악한 영들 전체를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재판장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이심을 또 드러냅니다. 9장 1절에서부터는 중풍병자의 치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초점과 연결이 됩니다. 이 치료도 왜 그런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초점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처럼 죄사함에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중요성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도 또 죄인이라는 단어, 제자들의 부르심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돈, 성공, 건강, 복지, 인권의 확립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한 의의 획득입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한 의의 획득. 우리가 잃어버린, 놓친 그 의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서 얻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서는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 구원의 신비는 14절부터 소개되는 금식 논쟁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장차 예수님을 빼앗길 날을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합니다. 18절부터는 7번째 혈류병 여인의 치료와 8번째로 두 맹인의 치료와 9번째로 벙어리 치료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특히 후반부 기적사건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사건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인간의 신앙적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여 우리의 중보자로 믿어야 할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건에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원과 공로와 원인은 우리가 결단한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요 공로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헌신한 이런 신앙적 이런 행위가 마치 구원의 공로요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칭찬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기적들은 또 이렇게 너의 헌신과 너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너의 그런 헌신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결단을 칭찬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이렇게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방식이 구원에 있어서도 성화에 있어서도 아까 성화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도 너가 열심히 결단해서 너가 열심히 헌신해서 너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마치 구원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만 공로주의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넓은 복음주의자들이 우리가 결단해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자꾸 이렇게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로 자꾸만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원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알고 가셔야죠.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결과를 원인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역설적 표현법이에요. 표현법들이 많습니다. 비유법도 있고 상징법도 있고 줄여서 말하는 제유법도 있고 또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는 대유법도 있고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법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역설적 이렇게 반증 형태로 이렇게 쓰는 표현법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칭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너희의 수고가 마치 너희의 구원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 결론에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9장 35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에 잘 요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쭉 흘러가다가 결론을 확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마태는 이렇게 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중간중간쯤에 놓치지 않도록 복음서를 읽고 랄랄라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고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십계명, 이 두 개라는 겁니다. 자, 10장은 12사도의 선택과 파송을 언급하며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움으로써 신약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사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유형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으로서 이제 소개됩니다. 자, 여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홀로 일하셔도 돼요. 창조할 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구원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소식을 들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손과 발이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12사도, 우리를,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천국 복음이 12사도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고 계승되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도 맡겨주신 거예요. 12사도를 세운다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했던 그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이 땅의 유형교회에 맡겨서 그 천국 복음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계속해서 퍼져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장차 이방인 가운데 전 세계에 새로운 신약교회가 펼쳐져 갈 것을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신속한 확립을 위해서 전도할 때 여분의 배낭, 옷, 지팡이 등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최초의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특수한 임시 명령입니다. 전도할 때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처럼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신앙의 순결성과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상식적인 지혜와 판단도 필요함을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만 강조하는 경건주의와 지혜만 강조하는 합리주의, 자유주의의 이런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사용할 때도 항상 아버지의 성령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강력하게 약속해 줍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이거를 바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객관화시키지 않고 바로 주관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저도 사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런 배낭도 없이 돈도 없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대학생 때 CCC 거짓 순례 전도여행, 예수전도단에 하나님 음성 듣는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청량리에 모여가지고 지도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래갖고 각자 떠오른 거 막 짚어요. 모아가 간사가 또 그거를 꿈보다 해몽이라 해갖고 또 간사가 또 그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지가 또 결정을 내려요. 아, 하나님이 여기 부산으로 가라 그랬어, 전라도로 가라 그랬어, 이러면서 조합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청량리 그 옆에서 앉아가지고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자 그러면서 저는 그때 뭐 양파인가 뭔가 이런 걸 떠올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닷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섬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해자를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도에서 딱 조합하니까 전라도 쪽에 해남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양파밭 지역이, 농사 지역에, 와,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셨구나.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렇게 조합하니까 무당들이 신통하게 보이는 겁니다. 무당들도 그렇게 여러 개 중에 이렇게 일부를 휘어쳐가지고 이렇게 맞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꿰맞추면 안 맞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꿰어 맞추면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 사도들의 전도여행을 따라한다라고 그걸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그래갖고 갔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그 간사가 안 됐는지 자기 지역 전라도 쪽에 있는 친척 집에 연결해가지고는 저녁은 어찌어찌 때우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는 또 딴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거지 전도여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무전취식 여행입니다. 옛날 대학생들 7, 80년대 한참 하던. 이것은 특수명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에 특수명령이 있다는 것, 임시명령이 있다는 것, 부득이함의 어떤 배려, 또 구약에는 의식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시명령, 이런 임식성과 특수성을 잘 고려하면서 읽지 아니하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배낭 돈 없이 떠나는 건 적용해놓고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이방인에게는 전도 못하게 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게 시킵니다. 그럼 그건 또 왜 안 따라해요? 이러니까 성경을 엉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신속하게 빨리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일단 유대인들을, 일단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빨리 파악하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교회가 우선적으로 빨리 확보가 되어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돈도 어떤 신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옷 입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간 집에서 너희를 대접해주면 그 밥 먹고 거기서 여비 주면 그 여비 가지고 또 빨리 멀리 또 불이 나게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특수명령이에요. 절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이 이렇게 또 이 문맥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인 지혜와 판단도 일반 은총으로서, 일반 계시로서 잘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신론의 표현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신론이잖아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작정과 섭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또 굵직하게 또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도 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마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언급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과 교회는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도 혈통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복음과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또 이렇게 또 강조해 줍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언급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외칩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내용에서 더욱 빛납니다. 마태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우수성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대한 성취를 직접 본, 또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또 이런 풍성함의 차이가 이렇게 놀랍게 너희들에게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또 경고합니다. 복음 초청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악함은 마치 반응이 없고 무관심한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장터의 아이들을 비유합니다.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누가 나쁜 애고 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지, 요거 아이들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피리를 부는 애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쪽이에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과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우울한 어두운 이러한 책망과 회개의 이런 쪽으로 복음을 초대한 겁니다. 마치 장터의 아이들이 우리 장례식 놀이 한번 하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놀아야 될 애들이 삐져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그럼 우리 결혼잔치 놀이 할까? 이러면서 잔치는 막 노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잔치로 너희들을 초대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잔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삐져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애들 중에 이랬을 때 저쪽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을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회개로 책망을 해도 복음의 위대한 잔치로 초대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아이들의 장터 비유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태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실내로 들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초기 활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이 주어질 거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들의 복음 거부에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불신앙, 복음을 거부한 그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인간의 책임으로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런데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유무는 예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합니다.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유무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정의 개념으로 또 궁극적인 구원의 원인과 공로를 또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랍게 예정론의 이러한 위치, 또 그 다음에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아주 절묘하게 구원론과 신론이 절묘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12장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논쟁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곡해하여 구약을 파괴하였습니다. 마태는 먼저 안식일을 외식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책망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배고픔으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 사건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연속적으로 소개하여 안식일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안식일 규범에는 노동금지와 예외적인 부득이함의 원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전자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후자를 무시한 겁니다. 더불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12장 12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국류를 원한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표현.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주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끊임없이 이렇게 변증하면서 그거를 재해석해 주면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행은 율법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병치료 행위를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11장에서도 경고한 것처럼 12장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렇게 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오순절파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장로교도들이 성령 체험 무시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드린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을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유무를 묻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은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보다 작거나 덜 중요하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되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구원받죠. 그런 식으로 읽으면. 여기서 왜 이런 의도로 말했는지를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부정하면 괜찮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차별이 나는 것처럼 계급적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도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성령은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외면하고 회방한다는 것은 전도의 마지막 기회를 배격하고 물리치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초청을 지속적으로 강팍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경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복음의 최종적 전도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 베풀어 가시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결국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성령 운동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불신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요나의 사건과 연결하여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계속 지금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고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함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언급하여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체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3장은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로서 천국을 7개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첫째 비유는 1절에서 21절까지 소개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개의 밭을 소개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경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유독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비유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신앙 체험과 신앙의 책임과 신앙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 아주 절묘하게 소개가 됩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 감았다. 눈을 감은 거예요. 귀를 감은 거예요. 복음 전도를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아주 악독한 불신앙의 책임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예정론적인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궁극적인 유무는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너희가 잘나서 듣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인간의 책임을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소개합니다. 둘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가 자라는 중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올 때까지 종말 때까지 그냥 두라. 이 비유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의 유형교회로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이며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열심히 이단을 막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에 최후 심판 때까지는 부족한 모습으로 가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뽑아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엄격주의 교회론을 또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겨자씨, 넷째는 누룩으로 비유하여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능력을 소개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힘과 위로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금을 비유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7개의 비유에서도 뭐가 보이죠? 자, 이거 보입니까? 퀴즈. 7개의 천국 비유가 각각 다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가라지 비유는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금을 비유는 좋은 건 골라내고 좋은 고기는 나쁜 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성경신앙에 대한 성경. 이 정도 힌트 나왔으면 대답해야죠. 씨 뿌리는 이 천국 비유에 뭐가 보여요? 7대 교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태 그런 관점으로 이 천국 비유를 한 번도 안 보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내용들이. 자, 14장부터는 갈릴리 전도의 후반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세 복음서는 주로 북쪽에 해당이 되는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위정자들의 잘못까지 책망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 본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15장까지는 4개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소개되면서 아까 4개의 기적이 소개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먼저는 오병이어, 다음에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이 두 기적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창조주의 이런 부분들이 소개됩니다. 또 27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표현. 여기서 예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내니, 에고, 에이미, it is I 이렇게 표현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나다 이런 예흐예, 신약에서는 에이미, 내니, 나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절대전능자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쓰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15장은 바리새인들과 벌어진 율법에 대한 또 해석 논쟁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에 유독 많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1에서 15장까지 소개되는 정결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일상생활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까지 만들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거 없어요. 시장에 돌아갔다가 바깥에 외출했다가 손 씻고 이런 정결법은 레위기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또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또 6절에도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9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했기 때문에 구약을 잘못 이해한 문제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즉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믿는 성경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것, 또 성경에 없는 거를 맹종 강요하면 또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너무 확대해서 적용해도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것, 오늘날 엄격주의 안에서 이러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라는 이름으로 엄격주의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건한 개혁주의 비슷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율법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완전 성화를 적용해주는 온건한 방식으로의 성화론과 교회론으로 또 율법에 대한 이해로 항상 이렇게 원칙론과 부득이함을 잘 조화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순종을 책망한 후에 마태는 21절에서 이방 여자의 딸이 치료되는 사건을 언급하여 유대인의 불순종과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해서 아주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불신앙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일부러 이방인 여인들은 오히려 순종하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의시되어 왔던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의시되어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병자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추가로 제시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또 맞춰집니다. 자, 오늘은 16장까지는 좀 봅시다. 16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을 드러내지 않도록 자제하셨지만 이후부터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순종을 통한 죄사함과 의 획득이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16장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13절부터는 마태복음의 핵심이 언급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장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온 인류가 마주해야 되는 가장 거룩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체험가로 사회복지와 인권가로 정치개혁가 또 돈과 부귀와 영화를 주는 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소개하는 복음들은 전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메시아여 중보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주 압축되어 고백된 겁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며 이 고백이 구원받는 바른 신앙 고백이며 이런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17절에 이렇게 또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16장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을 소개한 후에 연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 유형교회 몸인
유형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서론에서 본 것처럼 또 18장 17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여 사복음서에 아주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베드로 교황권, 수장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마치 영어에서 that 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전체 문장을 요약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받은 겁니다. 이후 또 다른 논쟁은 19절의 천국 열쇠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베드로에게 교황에게 있다라고 그러고 장로교회는 당회에 주어진 것으로 해석했는데 회중파는 회중들 전체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19절에 이 치리 권징과 치리에 대한 이 천국 열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쟁이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8장 18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16장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18장은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서 사도들 전체에게 이 사도들에게 치리권을 준 것을 소개합니다. 회중들 전체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12사도 전체에게, 그래서 너희라고 복수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 또 회중파처럼 회중들 전체에게 너희가 아니라 그 사도들인 너희에게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문법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했을 때 이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의 치리회로 해석을 한 겁니다. 또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는 이 말씀도 장로교는 목사와 성도로 해석했지만 회중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로교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라는 프랑스 신조 25조의 고백처럼 이 구절에서 가장 작은 모임일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성도가 존재하면, 그럼 목사 한 사람과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는 해석하는데 성도 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회중파는.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의 질서로 구성된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목사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곳은 유형교회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확립한 후 16장은 신앙과 교회를 형성하는 핵심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하듯이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순종의 하이라이트가 첫 번째 예언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은 이신칭의를 형성하는 토대이며 기독교 구원의 본질입니다. 마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중보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예고를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 후반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드러날 것입니다. 자, 16장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장 나눠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3번에 나눠서 한번 마태복음 전체를 간략하게 신속하게 빨리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딱 정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이 그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결론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다음에 또 마가복음 또 미리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